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망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비전 트립 출발하는 인원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 트립 출발하는 인원들에게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선한 역사 목도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우리 두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데서 너의 영혼 아멘. 우리 볼 때 얼마나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여, 너는 택한. 우리 비전 트리 민원들 앉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을 보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제사장이여, 당신은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기도를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아멘. 주신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멘.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우리 선포하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나음의 바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하늘의 영광.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광이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곁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아멘.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곁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시간 이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높으신 그 이름,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의 무릎들이, 만 백성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시간 내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아버지 구원의 생수의 맛을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우리의 평생에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다른 길 가지 말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보이시는 그 은혜의 길로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남은 날들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3개월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 길이는 약 4km, 너비가 약 0.8km쯤 되는 광야이고 그 광야에 웅장한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근처에서 11개월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해 언약을 주시며 특별한 소유로 삼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일은 그의 약속의 성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택한 자 모세를 부르시고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시내반도 남쪽에 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은 모세는 그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었던 말씀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진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또는 스스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한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에 머물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 이것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결국은 내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린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도 어떻게 보면 믿음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므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신뢰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지.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조건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면, 여러분 이게 막연한 부탁이 아니라면, 이도저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부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해야지. 왜 내가 원하는 결과 이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말하냔 말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모세,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생명을 책임져야 될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사실 모세에게는 이거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길을 모세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 이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단 말이지요. 나는 믿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어떤 목양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 한들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보여지는 건 현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의 길을 이해할 이유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문제는 여기서 오거든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버려도 된다면 간단합니다. 내 뜻과 같지 않은 사람 그냥 버려버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교회 일은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는 직원을 뽑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수준이 되는지 실력이 되는지 보고 뽑잖아요. 심지어 수준이 되고 실력이 되는 사람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잘난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리더가 무엇을 하겠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당연히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좋은 방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는 제가 여러분을 뽑지 않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좀 다니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올 때 이분은 무슨 재능이 있나? 도움이 될래나? 이분이 오면 이거 시끄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냥 무조건 어서 오세요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이러면 회사 망합니다. 이렇게 회사 운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벌써 여기서부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적인 개념에서 보면 사실 이거 될 것도 안 되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시작부터가 뭐 하나 체계적이지도 않고 질서, 계획. 사실 근데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부터가 질서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뽑아야 할 사람, 뽑지 말아야 할 사람, 여기다가 내버려 둘 사람, 내보낼 사람 지금 정해야 된단 말이죠. 굉장히 그게 합리적이고 일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회사를 경영하는데 좋은 게 좋다고 아유 누구든지 오세요, 월급 드릴게요, 뭐 그러질 않잖아요. 교회는 월급을 안 주니까. 교회는 월급을 안 주죠. 생명을 주시지요. 전부를 주시지요. 그거 뭐 내가 얻어낸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 계획이어야 하고 하나님 영광이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앞에 서지 않으면 조직 자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얼마든지 힘들면 거절할 수 있잖아요. 뭐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 시간 내는 건 내가 선택하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영광,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드려집니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난장판돼요. 여기는 질서가 없어요. 사실 회사보다도 더 강력한 조직입니다. 왠지 아세요? 회사는요, 잘해보자고 하지만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뭐 좀 재밌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우린 그거 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마음이 모세와 같았어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간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43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울부짖었던 그들이 애굽에서만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들이 광야에서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문제 때문에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왜 여기를 우리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그리고 먹고 살기는 했다고. 다 죽게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상황이 바뀌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의 불평이었던 게 지금의 불평 때문에 마치 또 그것이 은혜였던 것처럼 둔갑시키는 일을 사람은 참 잘합니다.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에겐 감동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그 책임이 다 자기의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해대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모세의 마음은 이해를 가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일 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바로 그의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그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결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것과 같이 그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러므로 지금 이 과정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고대 사회의 독수리는 힘이 세고 가장 높이 날며 새끼들에 대한 사랑이 가장 강한 짐승으로 묘사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처럼 훈련하셨다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기 위해 먹을 것을 바로 주지 않고 땅에 두고는 시선을 그 먹이에 향하게 합니다. 그 목표점을 딱 지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새끼를 위해 마련한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요. 떨어지겠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높은 곳에서 새끼가 떨어지는 그 순간 새끼에게는 시선을 지정해 준 목표를 향해 보게 했을 때 흔들어서 떨어뜨린 어미 독수리는 시선이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떨어지는 새끼를 향하고 있는데 단 한순간도 놓치질 않습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어때요? 엄마가 날 버렸구나. 엄마를 믿은 게 잘못이야. 엄마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엄마가 무슨 밥을 그냥 갖다 줘야지 왜 저기가 갖다 버려가지고 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이대로 내 인생은 마감이구나. 그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별 소리를 다 하고 별 생각을 다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단 한 가지만, 엄마를 신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요. 엄마가 나를 구해줄 거야.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어미 독수리는 반드시 그 새끼를 구합니다. 이걸 반복을 해요. 죽겠죠. 한 번만 해도 트라우마 막 이러면서 막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두 번째 떨어질 때. 여러분 두 번째 떨어질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경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경험했잖아요. 뭘 경험했어요? 진짜 자기 죽는 줄 알았어요. 끝장인 줄 알았어요. 자기 삶이. 근데 휘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꿈꾸기 시작해요? 나도 엄마처럼 날고 싶다. 안 날아죠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내가 할 수 없어도 엄마가 와서 날개를 쫙 펴고 거기에 얼마나 더 폭신폭신하겠습니까? 탁 떨어질 때 착 받쳐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야, 좀 빨리 떨어뜨려라. 또 해보고 싶다. 물론 제가 새끼 독수리 입장이 돼본 적은 없어서 어디까지나 제가 지은 얘기지만 그럴 것 같아요. 개도 훈련을 하면, 경험을 하면 예측을 합니다. 개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옆에 음식을 이렇게 놔뒀어요. 맛있는 음식을. 내가 줄 때까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개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침판 같은 거를 싹 돌리는 거예요. 쫙 돌리는 거예요. 쭉쭉쭉쭉쭉쭉. 거기 이제 화살표가 돼 있어요. 쭉쭉쭉쭉쭉쭉쭉 돌아가는데 그게 천천히 돌 쯤 주인이 화살표가 자기를 향할 때 탁 멈춰. 그리고 자기가 먹어. 걔들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돌려. 자기한테 왔을 때 딱 멈춰. 그리고 또 자기가 먹는 거예요. 걔들이 황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마리가 척척척척척척척 그런데 자기가 발로 딱 멈추더라고. 근데 자기한테 안 멈췄어. 그러니까 또 하니까 또 멈춰. 걔도요 경험을 하면 어찌 해야 되는지를 안다고요. 여기서 결론이 개만도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길을 가죠. 그래야 이 길을 걷지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다음에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주님 만났잖아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길 원하시는,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때에 내게 주실 것을 믿고 나의 이 시련 속에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뻐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내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끝장난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 떨어지고 있는 나를 단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는 그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 자녀들이 이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우리 여성들이 추울 때 이렇게 숄 같은 거 이렇게 뒤집는 그런 형식으로 생긴 그것을 자녀에게 이렇게 실제로 둘러줘요. 유대인들은 말씀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숄을 딱 둘러주곤 그러고 뭐라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를 이와 같이 돌보시기를 원한다.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상의 언어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일상의 생각이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그랬더니 또 교회 와가지고 난 원래 그래요 그러고 막 하시면 안 되고, 똑같으라고 그랬더니 반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원래 모습 안 보여주셔도 돼요. 바뀌어야지.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신앙의 날개가 더욱 강하여져서
어느덧 멋있게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처음엔 연약했고 처음엔 죽는다고 난리쳤고, 그러나 어느덧 몇 번 경험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날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창공에 올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내가 그의 영광을 위해 무엇할까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안에 품으시고 건지실 줄 믿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부족함이 없는 자녀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난 중에라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그저 순종함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이 있으세요. 작년 한 해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 계속 연주하는 일정이 잡혀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연주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엊그제 내가 매일 기쁘게 촬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이렇게 신현준 씨가 사회를 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찬양을 했거든요. 제가 그 앞에 딱 섰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1년 동안 어디 가서 찬양을 안 했으면 제가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하라면 하겠는데 찬양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할 일이 못 되더라고요. 전국에 망신살이가 뻗치겠다 이 생각이 들어. 막 앞에 카메라가 찍는 내 모습 다 보이고. 근데 1년 동안 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사실 올해도 하나님 좀 이렇게 연주할 기회가 많아서, 작년에는 교회 비대를 바꿨으니까 올해는 뭘 바꿔야 되나 이제 막. 근데 영 소식이 없어요. 작년에는 재작년부터 막 이 스케줄이 막 잡혔거든요. 한 달 단위로 12월 중순 말 1월 초 그러더니 막 2월 4월 계속 막 10월까지 막 쭉쭉쭉쭉 일정이 잡혀가지고, 근데 깜깜무소식이 아무도 오라고 하네요. 작년에 연말에 잠깐 그 남빛 축제 그 TBS 그 공개홀에서 거기서 뭐 행사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나 딱 하고는 아무도 안 불러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돈을 좀 벌어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목사라고 그냥 두지 마시고 목사인 저한테도 돈을 좀 주십시오. 헌금 좀 많이 하게. 그러고 기도하거든요 요즘에. 근데 소식이 없어요. 방송국은 돈 안 줘요. 방송국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내가 매일 기쁘대도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신청한대요. 왜냐하면 방송을 타는 게 중요하니까. 불러준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 신현준 씨랑 사진 한 장 이러고 찍고 오고. 우리 애들은 보면서 누군지 몰라. 어디서 봤는데.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그러면서 이 과정이 없었으면 여기에 설 수가 없었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하고 계획하는 방향대로는 가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오늘을 순종하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자.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과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가 베푸실 은혜를 주께 맡겨놓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을 내게 맡기신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졸고 있나, 이따 기도할 때 기도하나, 딴 생각하나, 기도하면 사라지는 분도 있어요. 도망가나, 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 저는 안 봐요. 몰라요. 저는 혼자 기도하느라고 누가 갔는지 왔는지 뭐 하는지 뭐 몰라요. 그냥 하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이 저보고 계시지 제가 누구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보시고 지키신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통해 너의 영혼 큰 영광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강서중학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련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당신은 예수 믿어서 좋겠어요, 이 소리 들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며 세상이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기뻐하는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단 한순간도 나를 향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나의 시선도 모든 순간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결단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동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결코 멈추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함께 주의 성전에 모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때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환우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거야, 이 정도 문제는 이제는 끝장난 거야, 우리의 마음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바로 축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복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병든 자를, 상한 심령을,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친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고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과 마음의 아픔으로 아버지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삶을 고치시고 그 몸을 고치시고 그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이름을 아버지 의지하여 우리 밤의 의자누님 그리고 또한 많은 성도들 기도함지사님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의 이름을 구하며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만지시고 아버지 그 아픈 곳을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에렘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다음 주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13명의 비전 트립 팀원들이 필리핀으로 클락에 가게 됩니다. 클락이라는 지역은 관광 도시입니다. 이전에 미군 공군 기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공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을 수 있는 공항을 이미 가지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그 관광지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골프의 성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골프채를 들고 가서 골프는 안 치고 딴짓을 하고 온답니다. 불륜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은 90%가 캐톨릭입니다. 이단도 많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에 차라리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진리가 뭔지 얘기하기가 쉬운데 캐톨릭은 교회나 성당이나 이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그곳에서 비칼 그레이스 처치라는 비칼 은혜교회 를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약 10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가난합니다.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인 우리가 예배, 예식, 결혼 예식을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왜냐하면 결혼은 했지만 법적인 부분은 맞지만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할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 우리가 결혼 예배를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여러 사역 중에 한 가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 있단 말입니다. 격려하러 갑니다. 동역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살아가는 자녀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형제요 자매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필리핀 비전 트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최종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여정 잘 준비되어 섬기는 이들이 먼저 은혜를 고백하여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곳에 가선 저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소리 듣고 와야 됩니다. 복음 앞에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13명의 복음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14명입니다. 그때 우리 장영욱 전사님이 원래 함께 가기로 했다가 폐렴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혹여나 그곳에서 날씨도 다르고 또 음식도 다르고 물도 다른 그곳에서 혹여나 병이 다시 생기면 사실 한국에서처럼 제대로 치료를 받기도 어렵고 그곳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도 않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도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에게는 여기에 남아서 행정적인 지원을 여전히 우리 비전 트립 팀이긴 하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어차피 뭐 교역자가 우리 전사님 말고도 제가 가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도 가니까 그래서 전사님이 준비하던 일들을 저희 아내한테 인수인계하도록 해서 그래서 13명이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우리 전사님까지 포함해서 14명의 비전 트립 팀이 이번 비전 트립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각자의 또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려 합니다. 먼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리더로 팀원들의 사역을 적극 지원하고 여정을 안전하게 이끌며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의 증거자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배주희 사모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정 동안 날씨, 장소, 모든 사역들을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길 기도합니다. 장혜옥 전도사님, 비전 트립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비전 트립 일정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정모영 권사님,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대원들과 가족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유정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만 전하는 선교되게 하시고 남겨두고 가는 사업장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김한나 권사님, 가는 선교팀, 보내는 선교팀이 기도로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평안과 기쁨을 주옵소서. 이경순 권사님, 비칼 은혜교회의 사역과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행해지는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모든 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장하영 청년, 팀원 모두가 건강하게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가는 이유를 잊지 않고 비칼 은혜교회 사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오게 해주세요. 장서영 청년, 비전 트립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준비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길 지켜주세요. 장지영 청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나아가는 비전 트립 되게 해주세요. 김주원 청년, 비전 트립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팀원 모두가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후 일정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민영 청년, 비전 트립 팀원들이 준비한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홍건유 청년,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준비한 것 잘하고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교 갔다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장건영 학생, 비전 트립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사역들 모두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비전 트립을 가는 인원들 모두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받고 나니 다 갈만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군요. 우리 건영이는 예고에 요번에 입학했는데 비전 트립 가겠습니다 하고 났더니 학교에서 스케줄이 왔어요. 예비 소집일이 있대요. 그 주간에. 그래서 건영아,
형도 다니고 누나도 다 다닌 그 학교 예비 조직 가면 뭐 하겠냐? 다 아는데 선생님도 알고 학교도 알고 가서 선교하고 오자. 우리 민영이는 고3이에요. 2월 달에 가니까 가자 그랬어요. 8월 달에 가면 가자 소리를 못했을 텐데 10월에 입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2월이니까 갈 수 있다. 비전트리 갔다 오자마자 콩쿠르를 나가야 돼요. 잘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보면 우리 주원이는 기숙사 들어갈 물건을 벌써 샀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전트리 갔다 오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학교 가야 된대요. 우리 권사님들 남편 눈치 보랴. 김태원 장로님은 빼고요. 김태원 장로님은 우리 김한나 권사님이 눈치를 보겠죠. 둘이 해야 할 일을 장로님한테 다 맡기고 가시니까 그걸 이해하고 보내주는 역시 장로님답습니다. 직장 눈치 보고 가야 되고 다섯 명이 간다 그러니 저희 큰애가 걱정하더군요. 아빠 그 회비를 어떻게 다 내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해라. 4시부터 12시까지 쿠팡 알바를 하러 가더라고요. 어떤 때는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 쿠팡 알바를 하러 갔어요. 저의 아내가 쿠팡 알바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 갔다 오면 한 9만 원 줘요. 야간 수당이 붙어가지고. 넉넉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덜 바빠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남겨진 사업장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늘 간증하는 게 있어요. 사업장은 문을 닫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는데 막 급하게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물 한 번 주고 와야 되는데 물을 안 주고 그냥 온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여기만 비가 확 쏟아졌어요. 그래서 권사님 물값도 안 끼고 하나님이 물 다 주시고 비행기 타고 출발했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것이지 우리가 뭐 그런 거 바라고 뭐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 주간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어놓는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거 주실 거고 그가 아름답게 이루실 것이니까. 그렇게 13명의 팀원이 필리핀으로 갑니다. 장영욱 전사님이 아파가지고 못 간다고 제가 다 뒤집어 써서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갔다 오면 맛있는 거 사준대요.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팀원 가운데 누가 저도 최근까지 아파서 10kg 빠지고 걱정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반드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촬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프지 않아서 10kg가 안 빠졌으면 돼지같이 나왔겠구나. 하나님이 다이어트까지 다 시켜주시고 다 회복 다시 시켜주시고. 우린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그런데 우린 알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다는 걸. 그래서 우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필리핀 비전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이름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바꾸면서 띄울 테니까요. 앞을 보면서 기도 제목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필리핀 이 비전 트립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마무리 기도 안 할 테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비전 트립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